15절에서 18절입니다. 사무엘상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12면에 있습니다. 412면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3장 1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아이의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회개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다양한 소리들이 존재합니다. 우리 성가대에 아름다운 소리가 있는가 하면 또 아름다운 다른 악기들의 소리, 조용한 소리, 또는 긍정적인 소리,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격려와 위로의 소리, 목소리들 뿐만 아니라 더러운 소리, 시끄러운 소리, 유혹과 미혹으로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는 소리, 부정적인 저주의 소리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 우리로 하여금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에 어떤 소리들을 여러분 듣고
지금 오셨나요? 알람 소리를 들으셨어요? 시간이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시간에 착오 없으시고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오셨습니다. 1시간 더 주무셨죠? 이 소리라고 하는 것, 목소리라고 하는 것, 음성, 이것들은 좋은 소리가 있고 나쁜 소리가 있잖아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소리로 압축할 수 있어요. 한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악한 사단의 소리입니다. 유혹하는 소리, 꼬시는 소리, 타락하게 만드는 소리. 그래서 여러분들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지옥으로 인도하는 악한 사단의 소리가 존재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에는 어떤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도 하나님의 목소리는 여러분을 따뜻한 충고의 목소리로 돌아오라고, 나와 함께 변론하자고, 너희의 죄가 조홍같이 복다할지라도 너희를 흰 눈보다 더 희게 하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소리, 그 소리는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소리요, 그 목소리는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소리요, 결국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목소리인 줄 믿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은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엘리 선지자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1장 2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아버지, 그리고 배다른 어머니, 그리고 그 어머니 한나가 등장하는데요. 한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엘가라는 자기 남편, 또 다른 부인을 데리고 살았는데 두 번째 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한나가. 그래서 큰 부인으로부터 왕따 당한 거예요.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더군다나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다 바치겠습니다. 한나의 그 애절한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나요? 사무엘을 주신 거예요. 한나는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시행을 했어요.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사용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고. 이것은 뭐예요? 약속 안 지킨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약속했던 걸, 물론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걸 잘 지키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잘 안 지켜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 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 오해하지 마세요. 서울 법대를 막 한 거야. 마음이 싹 변했어. 하나님, 얘는 안 됩니다. 법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딸이 서울 의대를 갔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좀 아깝습니다. 의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학대학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신학대학은 모델에만 가는 곳으로 그렇게 이상한 분위기로 만들어가요. 공부를 잘하면 서울법대, 서울의대를 가고요. 공부를 못하면 지방 신학대학으로 보내는 그러한 의식들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변할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한국 교회가 있느냐고요.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실력 있는 내 아들, 딸들을 정말 신학대학에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미국이 초창기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1500년대에 이 땅에 와서 1600년, 1700년 미국에다가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명문 대학들을 세우고 목회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법관이 필요하고 의사가 필요하고 엔지니어가 필요할 때 하나씩 세우게 된 거예요. 미국을 살린 겁니다.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돌아가잖아요. 미국도.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도 한나는 믿음의 여인으로서 누구를 드렸어요? 사무엘 꼬맹이를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갔다,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실로에 하나님 앞에 드려버린 거예요. 야, 너는 집에 올 생각하지 마. 하나님에게 계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살아.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전에 법궤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가 먹고 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린 나이부터.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그때는요 12살 정도 됐다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는 철저하게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받게 됩니다. 똑똑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십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정말 선택된 사람, 이 사람을 누가 보냈다고요? 한나 집사님인지 모르겠지만 보내서 하나님의 정말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케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십니다. 여기 본문에 7절 말씀 보게 되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아직까지 어린 나이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사무엘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처음 듣는 소리잖아요. 처음 듣는 목소리잖아요. 그래서 사면은 자다가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갑니다. 선생님, 저를 부르셨나요? 아닌데, 내가 안 불렀어. 돌아가 그냥 자. 또 돌아가서 잡니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놀라운 축복을 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위로가 돼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성경에 보게 된 여러 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정신이 바짝 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또 부르셨나? 성경에 보니까 3번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씀하세요. 콜링하신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콜링, 소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소명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고 책임 안 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명,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갖도록 체험하도록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기 위하여,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미션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소명하시고 사명을 각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목사님, 저는 사무엘같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요. 아닙니다. 사무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사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신 후에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신 것, 각 파트에서, 각 필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고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연예인들 보게 되면 자기가 인기가 하늘 높은 줄 올라갈 때는 교만해 갖고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고,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인기가 뚝뚝뚝 떨어져 좌절해, 우울증에 빠져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목적 있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물건들 보세요. 자연 만물들을 바라보세요. 하다못해 이 컵, 이 마이크,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요. 만든 사람들의 목적 있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예요. 대걸작품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조금 살다가 힘이 들고 비즈니스가 잘 안 되거나 내가 공부하다가 좀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내가 직장에서 파이어다거나 내가 살다 보니까 몸이 아프거나 그리고 인간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조금 지친 삶을 살아갈 때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토기의 장이이십니다. 토기는 토기양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다가 잘 안 되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흙을 또 사용합니다. 또 만드십니다.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유혹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사단은,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유혹해요. 그 유혹의 현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창세기 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자, 누가 유혹을 받았어요? 누구의 소리? 사단의 소리.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뱀의 모습이 등장하죠. 창세기 3장을 보시게 되면 3장 보세요. 3장 자, 뱀이 나타납니다. 3장 1절 보세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나타나서 뱀이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소리합니다. 속삭입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고 너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냐? 이상하다. 소리를 들으면요, 여러분,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죠? 그런가? 하나님 뭐라고 하셨지? 헤매기 시작해요. 확실하지 않으면 헤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마귀 사단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요즘에 신천지들이 너무나 그림을 다 그리고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게 참으로 좋은 그림을 탁탁탁 집어넣고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비슷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유혹해요. 아, 진짜 같아요. 가짜가 진짜 같아요. 진짜는 가짜같이 보이고, 그러다가 그대로 야, 우리 목사님이 가르치지 않은 것 끝내주는 것이 여기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빨려 들어가요. 목회자나 리더들도 빨려 들어가요. 한국에, 여기는 모르겠지만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도 신천지에 빠져 들어간다니까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사단이 속삭이는 소리에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끝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4절 보세요. 4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와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니까 헷갈리는 게 뭐라고 헷갈립니까? 말씀을 돌려버리잖아요. 3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사실입니까? 아니거든요. 자기 말로 다 이렇게 해석해서 사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 수 터뜨려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아, 이 여자 한번 체크해보니까 이거 정신없구나, 말씀에 확신이 없구나. 그리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이 단정돼서 말이에요. 이걸 뭐냐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거짓말.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엄청 거짓말 많이 하죠. 있는 거 한 것도 안 했다고 안 한 것도 했다고. 이 거짓말의 소리, 이 사단이 그 거짓말로 지금 하와를 갖다가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만 마.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죽는데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를 한번 보실까요? 2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2장 16절 보세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16장 17절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읽으시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너 자유롭게 먹어. 하나님이 독재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유롭게 먹어. 그러나 질서를, 하늘나라에도 질서가 있다는 거죠. 구별을 하자는 얘기예요. 구별.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사단은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으면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했어요? 죽는다. 너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근데 사단은 안 죽어. 이게 세상입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으라고 안 죽는다고,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죽는다고, 먹지 말라고. 누구의 소리를 들으시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먹어서 죽었어요. 먹고 나서 죽었잖아. 인류 역사는 먹고 죽은 거예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인가요?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죽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곽 권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한 분이 가셨구나. 말씀 나누는데 소천하셨다고, 누가 소천하셨다고 해서 제가 좀 떨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알고 있는 분인가 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권사님한테. 권사님, 누가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형부 장로님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몇 번 나오셨잖아요. 제일 장로에 다니시다가 몸이 아프셔가지고, 그런데 플로리다로 이제 유학원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며칠 전 수요일 날 소천하셨대요.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89? 예, 89세였대요. 여러분, 사람은 갑니다. 그렇죠? 사람 갑니다.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도 가요. 저도 가고. 이걸 인정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인정 안 하면 안 돼. 다 이게 이제 무슨 결과예요? 죄에 대한 결과라니까요. 마귀는 안 죽는다 했거든, 먹으면.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거든. 누구 목소리가 옳은 목소리예요? 누구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면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 텐데.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그랬더라고. 아이고, 아담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를 져갖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여러분, 소리를 잘 들어야 돼. 헷갈리는 소리로 마귀가 유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나와 그리고 내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섬기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내가 네 말을 듣지 않겠노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악한 원수마귀 사단 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왔다가 여러분들 유혹하여 여러분들 지옥불로 끌고 가려고 왔다가 다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힘이거든요. 아우, 목사님 나는 힘이 없거든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은 누구를 무서워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무서워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겁을 줘도요, 속으로는요,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 더 잘한다니까요. 마귀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겁을 내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공격하게 되면 무서워서. 그러나 영적으로 여러분 무섭더라도 주님 제가 무섭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강한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약간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면요, 어둠의 세력들은요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실제적으로요. 어둠의 세력들이 막 물러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겁을 줘요. 두려움에 빠지도록. 그때 겁을, 맞아 나는 힘이 없어. 그러면 정말 그들에게 제압을 당해요.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 정말 세상에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이 공격해 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마귀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망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게 되면은요, 양들이 많대요. 양들. 염소도 있지만 양들이 많대요. 그 양들이 있으면 꼭 양들을 돌보는 누가 있죠? 목자가 있잖아요.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 건방진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기 싫으니까 양들은 너무 단순해서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바른 길로 간대요. 그렇지 않으면요 엉뚱한 길로 다닌다는 거예요. 눈도 잘 안 보이고, 근데 귀는 굉장히 발달했대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 안 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양들이 많다 하더라도 양들에게 이름을 다 붙였대. 이름이 있대요, 양들. 그래, 복순아 그러면 자기 이름 부르는 줄 알고 온대요. 복순아 너 거기 가면 복주 먹어 안 돼. 그러면 안 간대요. 그래서 긴 지팡이 같은 걸로 이렇게 안내하잖아요. 그리고 양 우리로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삐뚤어진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는 엉뚱하게 막 잘난 채.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절벽 있는 데로 가요. 그러다가 누구에게 잡혀 먹어요? 이리떼들한테 잡혀 먹어요. 늑대에게 잡혀 먹어요. 그 양떼를, 한 마리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서 정신없이 헤매고 다니는 목자. 그 목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늑대 그리고 이리들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케 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은 살아요.
노아도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120년 동안 산 위에다가 노아 방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어리석고 바보, 병신, 쪼다, 그리고 노망들은 할아버지라고 놀려대고 왕따를 시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잘 들었어요. 그리고 120년 동안 방주를 산 위에다가 진 거예요. 방주는 어디에다 지어야 돼요? 바다에다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산 위에다 지라고 하니까 하나님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나 정신 멀쩡하거든. 그 말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근데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노아 방주에 노아 식구들 잘 살았어요. 노아 식구들 살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결론에 속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엘리 제사장 이 가족 엘리 제사장 끝장났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사무엘 꼬맹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순사고 깨끗한 어린 사무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절될 거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겠다. 그런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들의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어떤 죄가? 하나님을 불경스럽게 하는 죄를 홈니와 비냐스라고 하는 제사장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목회자들의 자녀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또는 우리의 성도님들 자녀들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세상 길로 나가지 않냐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여러분들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해야 될 책임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살이었대요. 그런데 그가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무엘도 장가를 가갖고 자녀를 낳는데 사무엘 두 아들들이 또 엉망이야. 이 시대에 목회자들 자녀들 정신 차려야 돼.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아무리 목회를 100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목회자들 자녀들 제사장 자녀들과도 하나님께서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어린 나이였던지 몰라도 그것도 좀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사무엘마저도 자기 자녀들에 대한 실패를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도 듣기는 들었지만 제대로 듣지 못한 거예요. 엉성하게 들은 거예요. 소홀히 들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66권 성경 66권을 제대로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소홀히 여겨요. 소홀히 여기면 그 말씀이 제대로 내 마음판에 새기지도 못하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엘리 제사장 내가 손봐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그리고 그 자손들은 멸절하겠다. 그것을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민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야 사무엘아, 너 하나님 만났지? 하나님께 너에게 지금 목소리를 들려주셨지? 예.
너 제대로 말해. 네가 제대로 정직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들려주지 않으면, 나에게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저주가 너에게 임할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이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순진하니까 꾸밈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한번 성경으로 들어보실까요? 사무엘상 3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17절 보세요. 3장 17절.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마.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라. 하나님이 벌 내리신 것도 두려워 죽겠는데 또 내리시겠다고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은 얘기하겠어요, 안 하세요? 자기가 들은 얘기,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목소리를 그대로 음성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속 연결돼서 나와요. 13절 보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 죄악이 그 집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4장 5장 쪽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두 아들 또 홈리 비니아스를 걷어가십니다. 법궤가 빼앗기고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성전 문 앞 의자에 앉았다가 벌러덩 넘어지면서 자기 아들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인들에게 34,000명이나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법궤가 빼앗기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쳐서 그만 죽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멸망되어버려요. 악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모시기에 악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긴 거,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 지금도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나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 고쳐야 될 것, 그리고 회개해야 될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